아멘. 할렐루야. 네, 부활주일과 또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이 함께 매치가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저도 왜 했는지 모를 정도로 게으른 자를 세우셔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도약을 하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축복은 교회로부터 나온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몸이고 영적인 구조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그래서 예수님의 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했던 것을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명령은 예수님께서 내리시고 성령님께서 이행하시며 그리고 우리들이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각 지체가 되어서 그러니 이 손이 건강해지고 발이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먹어야 돼요.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방식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길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이 수순을 비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우리가 영혼이 없다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숨도 쉴 수가 없죠.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이 부활주일을 맞아요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그 움직임이 어디까지 전달되느냐? 여러분 직장, 사업장, 가정까지 다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유기적인 그리고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 움직여야지. 교회가 정체되어 있으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나무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거든요. 이번에 저 의성에 있는 어떤 집에 꽃이 만발하게 폈다고 그래요. 벚꽃이 폈대. 작년에도 조금 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폈대요. 그게 눈으로 보일 때 나무가 자라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봤을 때 자라나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뒤돌아봤을 때 예전의 모습과 나의 모습, 예전의 교회와 나의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돼요. 나이가 18이 넘어가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18이 넘어 20이 넘어가는데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가 자라난 환경 탓하면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어려서는 그런 환경에 따라 살 수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죽을 지경에 탓을 할 수도 있지만 20살이 되면 그때는 자기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아무리 힘들든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 이게 성인의 모습이거든요.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면 무엇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러죠?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 20대는 얼굴이 다 틀립니다. 어려서 중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20살 때는 누구는 좀 더 이쁘고 누구는 좀 더 날씬하고 그러지만 이게 60이 넘어가면 다 비슷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배 나오고 숨겨진 다 뭔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뱃살만 찌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의 경륜이 생기거든요. 연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연륜을 통해서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남들을 돌아보는 그 아량과 베품과 그리고 권세가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도 어린아이 같고 자기가 무엇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대개 여자들은 아이를 낳게 되면 철이 듭니다. 근데 남자들은 60이 돼도 맨날 장난감을 만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철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여인네들이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보다 여자를 더 똑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는 큰 일에 대해서 대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나사못 하나를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자가 큰 것을 일할 때
여자가 옆에서 조그만 풀린 나사못을 조여주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없고 물질도 없고 때로는 가진 것이 없는, 정말 사람들에 비해 볼 때 내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다 쓰신다, 그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져서 새로운 모습으로 교회 안에 진입이 되어 교회의 사람으로 주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우리를 부려먹고 써먹고 그리고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대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는 자들에 의한 인식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의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제목 복음이면 충분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사도 바울은 지식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교수, 박사, 굉장한 또 지략가요, 그리고 기술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자기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있는 대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영생을 알게 하시고 영혼의 존재를 알게 하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인생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너 영혼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진 적 있냐? 한번 그런 것들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 너 영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영혼이 뭔데? 난 영혼 몰라. 그러니까 너는 우리만 못한 거야. 그건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해서 모르면 그건 인생에 무지한 거야. 네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는 거야. 네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야. 네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네 손으로 밥을 떠서 네 입에 넣는 거야. 영혼이 없으면 지금 네가 영혼이 떠난 즉시 너는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려 숨을 거두게 되는 거야. 그만큼 영혼이 중요한데 육은 죽지만 영혼 남는 거야. 그게 교회에서 가르쳐 주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할 그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지 않니?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무시한 자 결국은 그 영혼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귀히 여기고 영혼에 관심을 갖는 자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부인한다 할지라도 진짜 영혼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흔한 말로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는 영혼이 뭐 필요 없어. 근데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으면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근데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으면 그때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 영혼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은 것, 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주보에도 다 올려놨습니다만 복음은 완전한 회복을 이룹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봐라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깝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다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가장 큰 기적은 뭐냐면은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자, 우리가 개보리를 하나만 먹어도요, 그 효과가 나타나요. 산삼을, 천년 먹은 산삼을 왜 어떻게 해서든 자기 집을 팔아서라도 먹으려고 그러죠? 천년 먹은 산삼, 500년 먹은 산삼을 먹으면 그 효력이 내 몸에서 발생이 되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거듭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건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땅의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산 소망이에요. 그 산 소망 속엔 무엇이냐? 영혼으로 말미암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룩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갖게 되는데,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거듭난 자들이 변화되는 것인데,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죄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조차도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정선 카지노를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대로 경마장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면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죄같이 느껴집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인데, 거룩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라는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새 생명으로는 우리들 은혜로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속에는 죄가 있어서 하늘나라를 갈 수 없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 없다 인치시고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고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넣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난은 마지막 때, 이 복음은 마지막 때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이 복음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라고 내가 부르지만 진짜 아버지가 계신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사무사한 아리까리한 이런 신앙이 확실한 복음인이 된다면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져.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는 그런 사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화형에 죽으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 때 많은 주의종들 목사님들께서 못 위를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그러나 복음이 희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기와 힘듦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 옆에 있으면서 저 사람을 내가 모른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확실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을 이기는 진정한 복음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복음은 은사와 권세, 능력의 동력이 됩니다.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입술에 권세가 있고요, 확실한 복음을 가진 자는 영적인 세계에서 우위를 가져 있기 때문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으며, 그리고 확실한 권세와 능력, 그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분명한 근거가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어떤 사람의 기도,
복음인으로서의 기도는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며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에게 힘든과 어려움이 있어 혹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그런 음성조차도 들어야 돼요. 그게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라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우리는 듣고 기다려야 돼요. 무조건 아무 소식 없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사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만 부응답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약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와요. 약할 때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과 복음. 오늘 부활절인데 복음과 부활은 무슨 관계입니까? 부활은 복음의 완성판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은 뭐냐?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없이는, 진정한 복음이 아니면 거듭나지 못합니다. 진정한 복음이 아니고선 영적인 파워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파워를 가진 자들은 계획하며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응답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 완성이 부활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는 오늘도 이 성경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으로 말씀을 다시 드릴 때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것이지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야 천국이 있으니까 믿어.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믿어. 너희가 하늘나라에 상급을 줄 테니까 믿어. 그런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믿어지질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부활을 하셔서 봐라. 죽은 자가 사는 것. 봤지? 진짜야. 너희들은 죽었다가 지금 살지는 않지만 만약에 내가 다시 재림하러 올 때 너희가 죽어있다면 그때 다시 일어나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터인데 거기에서 분명한 증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을 것 같으냐? 안 죽어. 구원 얻어. 영생을 얻어. 죽지 않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죽음이 멉니다. 그리고 죽음이 절벽입니다. 죽음이 어떤 문을 열고 나가는 낭떠러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이 문을 열고 다음 문으로 통과되는 하나의 게이트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상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죽음이니 얼마나 죽음이 우리들에게 하찮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용기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오늘도 이 복음은 유효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내 부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는 말씀 몇 가지 올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복음자는 거듭나죠. 그리고 진정한 복음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인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통과 힘든과 어려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즐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들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헛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동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순교를 했다면 이건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부활의 신앙이 그대로 접목되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완전성을 갖추는 믿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